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죄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제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제38편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아멘. 오늘은 전염병과 죄의 평행이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질병, 특히 전염병은 인류에게 있어서는 끊임없는 도전이자 숙제입니다.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나 지금처럼 과학과 의학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나 할 것 없이 전염병은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질병과 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인류의 발전과 마찬가지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가 용이한 형태의 바이러스로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서 기생하면서 숙주의 성질에 맞게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변이의 속도를 사람이 따라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나왔지만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질병과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바로 거리두기였습니다.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만나지 않는 것, 그렇게 시간이 지나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낮아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자 최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 썼던 그 방식을 수천 년 전이라 할 수 있는 성경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나병이라는 질병에 대한 대응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나병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대응 방식은 어떤 것이었으며 또 그 나병이 치료된 사람들을 다시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과정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담긴 영적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입니다. 나병은 문둥병이라 불리는 한센병뿐 아니라 사람의 피부에 생기는 피부병, 그리고 집에 생기는 곰팡이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지금이야 이런 종류의 질병들이 세분화되고 또 그 전염성까지 다 확인된 상태였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피부 질환이 전염되는 병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런 질병이 발현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레위기 13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피부에 색점이나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질병이 발현되었을 때 그 질병을 확인하고 그를 격리시키는 일이 누구에게 부여되었습니까? 네, 바로 그 일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병에 걸린 사람이 나아도 그것을 확인하고 인증하여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아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제사장은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 일을 했을까? 그럼 제사장은 율법에 기록된 제사 규정뿐만 아니라 의학적인 지식까지도 공부해야 했을까? 만약 제사장에게 그 정도의 능력이 요구되었다면 과연 몇 명이나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저는 질병에 걸려서 격리되는 일이나 혹은 그가 회복되어 다시 공동체로 회복되는 일을
제사장에게 맡긴 것은 영적인 의미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이나 나병과 같은 전염성이 있는 질병은 마치 죄와 비슷한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병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서 공동체가 죄와 혹은 죄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교보제였던 것입니다. 질병이나 나병과 같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은 죄와 많은 부분은 닮아 있습니다. 질병이 누군가에게 전염이 되는 것처럼 죄 역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쉽고 또 쉽게 공동체가 오염된다는 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격리라는 방식 혹은 추방이라는 방식이 아니면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죄인을 무조건 추방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것이냐? 그렇지도 않지요. 하나님은 질병이 나아서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회개하는 사람을 그와 같이 다시금 공동체가 받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이 제사장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이 상식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죄는 그 모양과 형태만 달리할 뿐 여전히 나병과 같이 우리 속에서 기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코로나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방심하면 여지없이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라는 질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을 맞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침투해봤자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무장된 사람은 죄로 인해 잠시 넘어지더라도 그 영혼만큼은 죄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또 성도는 날마다 영적 위생수칙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마치 나병에 있는 사람 혹은 집을 멀리하고 부수고 격리하는 것처럼 성도는 더러운 죄가 난무하는 곳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그 죄가 나의 생각과 영혼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죄인을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의 원리대로 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가 회개한다면 다시금 그를 받아들이고 위로하고 다시금 그를 죄 가운데 내어주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온 성도가 영적인 나병, 죄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찬탈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는 죄와 악한 영들의 도전으로부터 여러분이 안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백신과 같이 좌정하셔서 어떤 흑암의 세력도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에 침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도 치료할 수 있는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살리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보다 치명적인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죄는 마치 전염병과 같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영혼을 좀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성령은 이 모든 죄와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더러운 죄와 욕심과 거리두기를 하게 하시고 여전히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 역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잠해졌지만 죄와 사망, 욕심과 증오라는 죄는 여전히 이 세상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치유하는 백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 일에 앞장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항암 치료 중이신 우리 성시용 권사님, 골절로 고생 중이신 임용수 권사님, 허리 수술 이후 회복 중이신 차길선 집사님, 폐렴으로 고생하시는 김은희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